요셉의 이야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려면 첫째로 요셉을 저는 꼽겠습니다. 요셉의 그 생애가 대단히 아름답고 제 마음에 들고, 또 요셉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점이 많다.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가장 그 독생자였던 것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듯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많은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요셉도 죄 없이 고소를 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을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요셉도 많은 고생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광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요셉도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를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을 닮아서 참으로 이렇게 빛났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21절 또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참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좋은 신앙에서는 좋은 그 생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었던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생애를 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17세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 애굽 나라로 팔려가서 애굽 왕 바로의 그 경호대장 되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없고 그 주인 여자와 요셉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집의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합니다. 옷을 붙들고서 요셉의 옷을 붙듭니다. 그때에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서 뛰쳐 나왔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와 늘 함께 계셔서 자기의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계신다.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유혹을 또마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그 여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의 왕의 꿈까지 해석해서 거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때에 요셉이 그 시험에 들어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요셉의 일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마 불행한 일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생활을 했고, 무슨 맡겨진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줄로 알고 성실하게 그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그 총무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옥에 갇히면 또 옥에서도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듯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땅속 깊은 곳에 묻혔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사람들이 갈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한 사람이 무슨 악을 하는지, 또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는지 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찾으셔서 보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시험을 받아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라고 하는 유고녀를 보고서 시험에 들어서
그 여인을 자기 품으로 불러들여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최전방 싸움터에 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내 죄로 말미암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후에 기록을 보면은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싸움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고 10명의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에 엿보이는 큰 끔찍한 그 일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대가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에서 많이 이겼지만은 그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범죄하고 죄를 자백하는 용서는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대가는 어느 정도 다 받습니다. 아멘.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어느 정도 그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데려가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살인, 강도, 절도, 여러 가지 음행 이런 모든 죄들은 사람이 보지 않는 음침한 곳에서 대개 밤중에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지만은 이 한국의 정치가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뇌물을 받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 마음도 살피고 생각과 말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까지 다 살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까지 와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생활하는 성령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받았던 그 형들이 자기가 파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보복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분명히 자기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미리 보내셨다. 그래서 그 가족을 나중에 다 기근해서 구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자기 일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요. 그러므로 이 요셉의 노예로 팔리고 많은 시험을 받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날이 하다가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연결이 되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섭리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6.25 사변 때에 부모님이 떠나가지고서 이산 가족이 되어가지고서 그 3남매 이남으로 내려가서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국에 있더라면 예수 못 믿었어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그 연평도로 배를 타고서 죽을 뻔 살 뻔해서 나와가지고서 했는데 그게 장로님 집에 어떻게 거기 그 묵게 같이 살게 돼서 그 장로님의 아들 따라서 제가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헐면서 많은 고난 10여 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하셔서 예수 믿게 되고 주의 종이 되게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과 유익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힘낼 겁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언제 불러가셔도 우리는 또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은 마지막 죽을 때쯤 해서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맹세를 시키고 나중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언대로 그 요셉의 해골을 갖다가 세겜 땅에다가 묻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건 오래 살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우리 보낼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고서 소망 중에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분양, 그거는 바로 천국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구할 영원한 소설을 마련하셨는데 영광스러운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 마디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아멘.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짓으로 모든 악을 말하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 너희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천국을 소유하는 것, 구원받는 것은 가장 귀한 보화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 아멘. 가장 값진 진주를 얻는 것과 같다. 아멘. 그렇게 가치가 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사는 거. 기쁨, 그중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그만큼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다. 아멘. 그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 가면은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영생 얻는 것이,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볼 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삶을 누린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바울 사도는 천국의 시민권이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은 천국이다. 아멘.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이 세상에 너무 애착심을 가지지 말고 아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처럼 성결해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또 많은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때로는 기쁨으로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으신 분 같은데 다 얼마나 있으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과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사람들은 영생 얻고 천국 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그 죽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생활을 하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저희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감사하며 일생을 마친 거죠. 저희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거할 조선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